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절과 2절 두 구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상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또 환영합니다. 잘 오셨고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설교 주제 혹은 제목은 영적인 예배,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예배에 붙여서 사용하는 동사가 있죠.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동사, 특별히 지난 코로나가 좀 심각했을 때 교회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사회적인 지탄과 손가락질을 좀 많이 받았죠. 그런 그때 방송에서 자주 예배와 관련해서 함께 사용하는 동사가 있어요. 예배를 어떻게 한다고 말해요? 예배 본다, 이런 말을 쓰죠. 예배를 본다. 그래서 예배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가장 불편한, 예배와 관련해서 사용하기엔 가장 불편한 동사가 본다라는 동사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배를 본다는 표현은 성경에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은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으로의 자리에 머물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 제 문제 의식이에요. 구경만 하고 돌아가죠. 예배를 본다. 나 오늘 예배 보고 왔다. 이렇게 하면은 예배 구경 잘하고 목사 설교 잘하나? 찬양팀 찬양 잘하나? 교인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나? 나 그거 구경하고 왔다. 이런 표현 같기 때문에 이거는 예배를 올바로 이해하기에 적합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배와 관련해서 덧붙여서 같이 사용하는 동사가 하나 있죠. 그건 뭡니까?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하세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죠. 저는 이것이 예배를 본다보다는 훨씬 더 나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시비를 좀 걸어보자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과 관련된 표현은 유일하게 로마서 12장 1절에만 사용됐어요. 예배와 관련해서 성경에 사용된 단어들을 쭉 조사해 보면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은 12장 1절에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또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이 내포가 되니 이것이 예배를 본다는 표현보다는 훨씬 더 좋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자꾸 드리는 것으로만 이해하니까 이게 자꾸 부담이 되네요. 뭔가 자꾸 드려 없는데 나 그렇게 없는데 자꾸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성경의 예배와 관련된 용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드린다는 표현도 단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드린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의역된 거예요. 영어 성경이나 원문의 성경을 보시면은 산 제물을 드리는 건 맞습니다. 그 드림의 요소가 예배에 포함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문자적으로 번역하자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배와 결합해서 사용하는 동사로 드린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럼 예배와 함께 붙여 사용에 대한 동사는 뭐냐? 그것은 예배한다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예배라는 단어를 찾아보시고 조사해 보시면 예배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냥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이 너희가 해야 할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언제나 예배는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로마서 12장 전체 문맥을 통해서 예배를 정의해 보자면,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예배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물론 드림의 요소가 포함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것,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물질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는 것,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여기 모여갖고 드리는 것만 하는 것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께 나타내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는데, 제물도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고, 그것을 드리는 사람도 누구입니까? 드리는 사람도 우리 자신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너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물은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건데, 물질, 우리 자신은 아니잖아요. 시간, 목숨, 우리의 일부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다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은 이 목사만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뭔가? 문제는 다들 교회에 와서 제사장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너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 목사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이다 그래가지고 서로 제사장들끼리 다툼과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만 제사장들이 서로 제사장 한다고 북적거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잘못된 만인 제사장설에 대한 잘못된 아주 천박한 이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한 번은 제가 무슨 보험 관련된 일 때문에 은행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보험 설계사가 제게 직업이 뭐냐고 묻길래 제가 목사라고 했더니만 한참을 찾아요. 분류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분류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설계사가 결국 제 직업이 목사라는 직업은 없어요. 그래서 찾아낸 적용 직업란에 제 직업을 뭐라고 적었는지 아십니까? 13120번 사무보조원 이렇게 적었어요. 사무보조원. 기분 되게 안 좋더라고요. 아니 사무원도 아니고 사무보조원은 뭐냐, 그죠? 야, 이거 이럴 수도 있나. 그런데 좀 씁쓸하긴 했지만은 좀 이렇게 전 좀 긍정적으로 안 되는 거는 그냥 좀 즐기기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사무를 보조하고 있으니까 사무 보조 맞네 이런 생각을 하고 웃고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이에요. 여러분이 보험 설계사를 만나서 이제 보험을 가입하거나 보험 설계사를 만나서 이제 서류를 작성할 때 여러분의 적용 직업란에는 뭐라고 적히게 됩니까? 뭐 직장인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교사, 의사, 간호사, 기타 등등 여러 직업에 해당하는 일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겠죠.
그곳이 여러분이 제사장할 곳입니다. 저는 사무보조원이니까 전 여기서 사무보조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적용 직업란에 기록된 그곳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곳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셔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거기서 잘 하셔야 돼요. 거기선 안 하고, 거기선 제사장 노릇 잘 안 하고, 교회에 와서만, 제가 여기서 제사장 노릇 잘 하고 있는데 여기서만 제사장 노릇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고 또 세상에는 제사장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교회에 목사가 없다, 그럼 좀 이상하겠죠. 담당하고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없다, 그건 좀 이상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성전이 있어요. 그 적용 직업란에 적힌 곳이 여러분이 섬겨야 될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제사장이 없으면 그곳에선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주목해 바라볼 수 있게 됩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맡겨진 그 성전에서, 그 성소에서, 그 거룩한 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곳에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은 그곳에서,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을 보내신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배가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고, 예배는 구경하고 보는 것이나 드리는 것도 포함하긴 하지만은 예배는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소명을 새롭게 하는 이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자, 먼저는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주부로,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인으로, 또 교사로, 또 여러 가지 직업군이 있을 텐데, 여러분의 적용 직업란에 적힐 직업은 무엇입니까?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곳이요, 그곳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라고, 목사 노릇을 거기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주셨어요. 혹시 그런데 그 자리는 공석으로 빈 채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부재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구경하거나 단지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뭔가 우리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다 드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는 것이니 우리의 맡겨진 성소에서 제사장 노릇을 잘 감당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좀 돌아보고, 또 우리의 직무유기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제사장의 직무를 새롭게 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또한 어떤 사람으로 불러주셨는지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텐데, 그렇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텐데, 우리가 보내신 곳이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또 우리 일터로, 또 사업장으로, 각자 맡겨진 삶의 자리에, 또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를 보내어 주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 목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직무를 망각하고 있었거나 유기하고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직무 유기에 대한 모든 하나님 우리의 허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보내시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하나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일 우리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되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거룩한 노래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일터와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찬양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는 일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바로 그곳에서 영혼들을 섬기고 복음 전도가 회복되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전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임을 기억하여 우리 하나님 어디든 보내시는 대로 그곳에서 주님 섬기는 귀한 제사장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여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주목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입 벌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무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예배를 소비하는 자들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 특별히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성도들에게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꿈꿔봅니다. 환상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됩니다.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해가는 일들을 통해 땅끝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거룩한 환상, 우리 모두의 환상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공적인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만큼 잘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했는지, 그곳에서 어떤 기적이 있었는지, 그곳에서 하나님 어떤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지를 간증하는 하는 그런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일교회 주일 예배를 축제의 자리로, 축제의 시간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 이제 그 제사장의 직무를 잘 배우게 하시고 잘 훈련되게 하시고 그것을 잘 실습하게 하시고 저마다 맡겨진 자리에서 탁월한 하나님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현장에 계시거나 또한 유튜브 상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곳곳에 도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하나님 도구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이 저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그곳에 하나님 선포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이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우리 섬기는 귀한 제사장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